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막 이 영상을 끄려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 손가락을 딱 10초만 멈춰주세요. 10초면 충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을 벌게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비법 같은 걸 가르쳐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저 오늘 새벽에 제 마음을 스쳐간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가만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는 또 일찍 눈을 떴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새벽 4시, 5시,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떠지고 어두운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천장 위로 온갖 생각들이 지나가요.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 다음 달에 내야 할 것들,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 못한 걱정들, 그런 것들이 가슴 위에 조용히 얹혀 있어요. 무겁지요. 어떤 새벽에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아실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마음만 시끄러운 그 새벽 말이에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몸이 있었어요. 일하면 됐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들어오는 길은 좁아지는데 나가는 길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마음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쪼그라든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지요. 오늘이 6월 초하루예요. 한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지요. 저는 매달 초하루 새벽이 되면 늘 같은 마음이 들어요. 또 한 달이 왔구나. 이 한 달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똑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흘려보낼까? 아니면 무언가 한 가지라도 다르게 해볼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쌀 7톨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 작아서 우습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새벽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 쌀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건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때 저도 참 힘들었어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빠져나가고 사람들에게 받을 것은 받지 못하고 줄 것은 자꾸 늘어나던 시절이었지요. 그런 시절을 지나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이 다 나를 등진 것 같아요. 하늘도 나를 잊은 것 같고요. 그 무렵에 제가 어느 시골에 갔다가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이 새벽마다 조용히 무언가를 하시더라고요. 부엌 안쪽 깊은 곳에 흰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쌀을 몇 톨 가만히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고개를 숙이셨어요. 무슨 큰 의식도 아니고 그저 30초 남짓이었어요. 제가 여쭤봤지요. 어르신,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는 게 아니야. 잊지 않으려는 거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분들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져.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는 게 가벼워지고 사는 게 가벼워지면 막혔던 것들이 하나둘 풀리더라고. 저는 그 말씀을 그날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와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쌀 몇 톨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던 그 구분등이요. 그래서 저도 다음날 새벽부터 흉내를 내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큰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어르신의 가벼운 표정이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쌀 7톨을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가만히 올려놓는 일이에요. 너무 단순하지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일 안에 저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께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왜 7톨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5톨도 아니고 9톨도 아니고 왜 하필 7이냐고요. 5은 오행의 숫자예요. 균형은 잡혀 있지만 가만히 멈춰 있는 숫자지요. 흐르지가 않아요. 9은 너무 기운이 센 숫자예요. 양의 기운이 가득 차서 작은 집 안에서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7은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이 만나서 이루어진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손을 맞잡은 숫자지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흘러요. 고이지 않고 움직여요.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국자 모양으로 늘어선 7개의 별이 있지요. 옛사람들은 그 7별을 보고 길을 찾았어요. 칠흑 같은 밤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그 7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저는 이쌀 7톨이 꼭 그 7별 같다고 생각해요. 어디론가 흩어져서 길을 잃은 복이 이 7톨을 보고 다시 우리 집을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7이에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길을 밝히기에 딱 맞는 숫자예요. 쌀을 고르는 일부터가 사실은 이미 의식이에요. 흰 쌀을 쓰셔야 해요. 현미나 색이 있는 쌀은 음의 기운이 무거워서 맑은 새벽 기운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깨지지 않은 온전한 비알을 골라주세요. 반으로 쪼개진 쌀, 금이 간 쌀은 안 돼요. 오래되어 냄새가 나거나 빛이 바랜 쌀도 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요, 손으로 한 톨 한 톨 천천히 골라내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고르는 행동 자체가 이미 마음을 모으는 첫걸음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우습게 봤어요. 그냥 쌀통에서 한 줌 집으면 되지 무슨 고르는 일까지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막상 손가락으로 한 톨씩 고르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차를 찾으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에 머릿속에 시끄러운 생각들이 잠깐 챘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1분 남짓한 시간이 얼마나 고요한지요. 이제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해요. 자리는 2곳이에요. 2곳 다 놓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곳을 고르셔야 해요. 기운은 한 곳에 모여야 힘이 생겨요.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흩어진 만큼 약해지지요. 첫 번째 자리는 집의 동북쪽 모서리예요.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앞쪽 왼편 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조상의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덕이 이 모서리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 자리에 깨끗한 흰 종이 한 장을 깔거나 작고 흰 접시를 하나 놓으세요. 쌀을 바닥에 그냥 두지는 마시고요. 바쳐드리는 그 작은 정성이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줘요. 2번째 자리는 부엌 안쪽 깊은 곳이에요. 부엌은 한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는 곳이지요. 모든 복은 결국 배부름에서 시작돼요. 굶지 않아야 마음이 펴지고 마음이 펴져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요. 부엌 선반의 가장 안쪽이나 냉장고 위 같은 곳이 좋아요. 다만 불 가까이, 물 가까이, 쓰레기통 근처는 피해 주세요. 불은 기운을 태우고 물은 기운을 씻어내고 더러운 것은 기운을 막아버려요. 저는 부엌 자리를 골랐어요. 그 시골 어르신이 부엌에 두셨던 게 마음에 남아서요. 매일 새벽 부엌 안쪽 그 자리에 쌀을 올려놓을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거기 서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좁은 부엌에서 식구들을 먹이셨거든요. 그 자리에 쌀 7톨을 올려놓으면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드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도 중요해요. 새벽 6시 전이 가장 좋아요. 양의 기운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아침을 먹기 전에 하셔야 하고요. 몸도 마음도 아직 비어 있어 가장 맑을 때예요. 저녁에는 하지 마세요. 저녁은 음의 기운이 짙어서 기운이 거꾸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들어와야 할 복을 도리어 내보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5살 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먼저 쌀에 손을 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 쌀을 손으로 한 톨씩 집으면서 속으로 가만히 세는 거예요. 1, 2, 셋, 넷, 5, 6, 7. 그렇게 7톨을 손바닥에 모으세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딱 한 번이면 돼요. 그 다음 골라둔 자리로 가서 그 7톨을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세요. 그리고 마음의 말을 한마디 건네세요. 그 말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뒤돌아 나오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그 고요한 기운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왜 쌀 몇 톨에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껴요. 떠나신 분들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걸요. 몸은 가셨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빚에 짓눌려 있는 걸 보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이 저 세상에 계신다 한들 그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떠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고요. 다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건너올 다리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다리가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 그분들을 잊지 않고 떠올리는 그 작은 마음이에요. 쌀 7톨은 그 다리예요. 거창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저 하루에 한 번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막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래 들여다본 끝에 3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떠나신 분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큰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떠올리는 그 마음마저 사라져버려서예요. 둘째는 돈에 대해 자꾸 어두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 평생 가난할 팔자야.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은 들어오려던 복 앞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집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지럽고 어둡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물건들로 다 막혀 있는 거지요.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첫 번째예요. 떠나신 분들을 잊지 않는 마음이요. 그 마음 하나가 살아나면 나머지 2가지는 신기하게도 저절로 따라와요. 떠나신 어머니를 매일 새벽 떠올리는 사람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못 살아 하고 어두운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머니께 쌀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만큼은 어떻게든 깨끗이 닦아두게 되거든요. 자리에 쌀을 올려놓고 2 손을 모으면 마음의 말을 한마디 건네세요. 길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30초면 충분해요. 멋진 말이 아니어도 돼요.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돼요. 그저 진심이면 돼요. 소리 내어 하셔도 좋고 속으로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말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참 어색했어요. 평생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그 어색하던 말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부엌에 서서 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울고 나면요, 가슴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오래 막혀있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8되신 할머니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지요. 이분은 사실 풍순이 기운이니 하는 걸 전혀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영감님이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작은 밥 한 그릇을 떠서 영감님 사진 앞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영감, 오늘날이 참 좋네. 그게 다였어요. 무얼 달라고 빌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날이 좋다는 그 한마디였지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 때 몇 년째 연락 한번 없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요. 그러고는 얼마간 돈을 붙여드렸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영감이 도와준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 매일 아침 영감을 떠올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얼굴이 펴졌겠지. 얼굴이 펴지니까 아들도 전화하기가 편했을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 할머니의 말씀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떠나신 분을 떠올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떠올리는 마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얼굴이 펴지고 닫혀있던 내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가오고 기회가 다가오고 그렇게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 사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30일이냐고 물으실 거예요. 7일이면 안 되냐? 100일은 너무 길지 않냐 하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7일은요, 기운이 미쳐 쌓이기도 전에 끝나버려요. 이제 막 마음이 자리 잡으려는데 멈추는 거지요. 100일은요, 너무 길어서 마음이 지쳐버려요. 좋은 일도 너무 길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30일은 다리 한 번 차고 기운은 온전한 한 바퀴예요. 매일 쌓은 작은 기운이 한 곳에 모여서 마침내 어떤 점에 다다르기에 딱 맞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99가지. 아무리 뜨거워도 마지막 한 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뜨거운 물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좋은 기운이 충분히 차오를 때까지는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둬요. 99도에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한 도만 더 가면 끓는데요. 이 30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겪은 대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첫 일주일은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주일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기운이 이제 막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다만 아주 작은 변화는 있어요. 잠이 조금 더 잘 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둘째 주가 되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뜻밖의 전화가 한 통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은 기회 하나가 슬쩍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때 그 작은 것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큰일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들이 바로 신호예요. 막혔던 물길이 처음 졸졸 흐르기 시작할 때처럼요. 셋째 주가 되면 싹이 땅 위로 올라와요. 흐름이 조금씩 또렷해져요.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과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를 돕는 귀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뜻밖의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하고요. 그 마음이 들면 좋은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넷째 주, 마지막 주는 거두는 시간이에요. 30일 동안 쌓인 기운이 마침내 점에 다다르는 때예요. 오래 막혀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받지 못했던 돈을 받기도 하고 미뤄두었던 일이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주에 사람들이 돈보다 더 귀한 걸 얻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건 바로 마음의 평화예요. 그 무겁던 새벽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가슴 위에 얹혀 있던 그 돌덩이가 어느새 사라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는 꼭 조심하셔야 해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첫째는 하루를 거르는 거예요. 하루를 거르는 건 기운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15층짜리 건물을 다 지어놓고 기초를 빼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해요. 그러니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여행을 가도 몸이 아파도 한 톨이라도 올려놓고 한마디만 건네세요. 그 정성이 사슬을 잇는 거예요. 둘째는 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손은 쌀을 올려놓는데 마음은 이게 되겠어 하고 의심하는 거지요. 그건 땅에 씨앗을 묻어놓고 매일 판에서 싹이 났나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자꾸 파헤치면 씨앗은 영영 싹을 틔우지 못해요. 의심이 들면 그냥 두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손이 하던 일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은 손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골 어르신도 그 68 할머니도 처음엔 다 안 믿으셨어요. 그래도 손이 멈추지 않았더니 마음이 어느새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한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쌀 때문이 아니에요. 쌀 7톨이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새벽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던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뀜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같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부유해져요.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슴 안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 더 너그러워져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복이라는 건요,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자꾸 달아나고 가만히 자리를 마련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받은 거예요. 떠나신 분들이 그토록 더 살고 싶어 하셨던 그 하루를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새벽 쌀을 올려놓으면서 무얼 더 달라고만 빌지 마세요.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오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상하게도 감사가 먼저 흐르는 집으로 복이 따라 들어와요. 저는 그 시골 어르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구분 등으로 새벽마다 쌀을 올려놓던 그 모습이요. 그 어르신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누구보다 마음이 부유한 분이셨어요. 가진 게 적어도 늘 웃으셨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셨고 떠나신 분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건 돈을 버는 법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는 법이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었던 거예요. 오늘이 6월 초하루예요. 한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을 어제와 똑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흘려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 새벽부터 쌀 7톨을 올려놓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여실 건가요? 무엇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쌀 7톨과 30초의 마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새벽을 바꿀지도 몰라요. 내일 새벽 눈을 뜨시거든요. 천장의 어둠 속에서 걱정부터 떠올리지 마세요. 가만히 일어나서 손을 씻고 흰쌀 7톨을 한 톨씩 천천히 골라보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먼저 가신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쌀을 올려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매일 아침 여러분께 잊지 말라고 가만히 손을 내밀어 드리려고 해요. 새벽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나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 작은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를 작게라도 두드렸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새벽에도 그 다음 새벽에도 여러분 곁에서 잊지 말자고 함께 두 손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더 이상 무겁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떠나신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여러분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부디 잊지 마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새벽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